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성경 429년 사무엘상 14장입니다. 사무엘상 14장 구약성경 429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24절부터 48절까지 본문이 좀 긴데요. 사무엘상 14장 24절부터 4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장 24절부터 48절입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와 백성에게 맹세하여 공론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펼치에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는 눈이 밝아졌다. 그때에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을 조금만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에 백성이 이맘새로부터 아라임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빚째 먹었더니 우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소서 백성이 고기를 빚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그 돌을 내게로 불러오라.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리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이르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 왔을 뿐이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아멘. 지난주 주일에 고 이건희 회장이 작고하셨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이신 그 삼성그룹을 창설했던 고 이병철 회장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어느 신부에게 이렇게 종교에 대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 질문은 신은 왜 악인을 만드셨는가? 또 인간은 왜 고통을 당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포함해서 한 24개 정도 질문을 했는데 13번째에 들어간 질문이 이런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종교란 인간을 착하게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왜 한 종교가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가?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조금 말을 바꿔보면 모든 종교가 다 인간을 착하게 만들고자 하는 목적이 같으니 사실 어느 종교를 믿어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이런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그 이병철 회장의 이 질문은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이행득구, 사람은 자기 선행의 공로로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교리를 그대로 이제 반영하는 질문입니다. 동시에 대부분의 또 종교들이 다 동의하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즉 종교의 목적은 인간을 착하게 살도록 만드는 데 있다. 그래서 그 군대나 교도소에서나 이런 데서 다 종교 활동을 하도록 권하죠. 그래서 종교를 가지게 되면 사람이 좀 착하게 살 수 있다, 착하게 변한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주장은 곧 착하게 사는 사람이 의롭다라는 말과 직결이 됩니다. 이것이 종교계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통하는 진리이면서도 무종교주의자들이 이 종교를 바라보는 공통적인 시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속적인 선입견의 압도적인 주류를 거스르면서 요지부동으로 딱 서 있는 바위 같은 그 진리가 뭔가 하면 이신칭의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의로운 자로 인정받을 만한 그 어떤 착한 선행을 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서 그저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게 된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칭의라는 겁니다. 오직 기독교, 특히 개혁주의 기독교에서 믿고 지키는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에서는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해야 의인이 될 수 있으며 또 그 선행의 보상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 상식으로 통하는데 유독 이 기독교만 사람은 선한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비상식적으로 들리는 이 복음이 기독교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입니다. 세상과 다른 종교에서 공통적으로 통하는 상식이야말로 지극히 알기 쉽고 합리적인 윤리도덕의 절대적인 법칙처럼 보이지만 반면에 기독교의 이신칭의는 전혀 어떻게 보면 이건 좀 이해가 안 되고 부자연스러운 교리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면의 진리를 바로 깨닫기만 하면 이 이신칭의의 교리야말로 이 세상의 상선벌악, 선한 것은 상을 주고 악한 것은 벌을 주는 이 상식적인 윤리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한 아주 참된 합리성과 충만한 그런 감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가 종교개혁 503주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쇄신을 요구했던 그런 개혁운동이죠. 개신교를 세우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여러 세기 동안 이 교황청에서 정치에 굉장히 깊이 관여하고 또 권력을 쌓았고 부와 결탁한 음모와 정치 공작 또 성물을 판매하고 성직자들이 타락하는 이런 모습에
반대해서 일어난 개혁 운동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2의 종교 개혁이 있어져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고 또 그것에 모두가 또 동감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회개해야 된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 부분에 너무나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은 사람의 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 스스로의 양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이 관계에 대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사이에는 원래부터 엄청난 균열, 단절되어 있었던 이 문제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선하시고 사람은 절망적일 만큼 악하다는 이 전제 하에서 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문제를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한 지독한 그런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자기 스스로의 의를 세우려고 하다가 실패해서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의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믿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참된 의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의, 바로 이 의를 통하여 참된 칭의를 얻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이 부족하여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덕이 되지 못하여 지금은 세상의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었지만 다시 출발점에서부터 다시 생각하고 부족한 부분을 바로잡고 노력함으로써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라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호칭을 다시 듣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울의 모습 또 요나단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요나단은 13장에서 그 앞에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을 때 블레셋의 수비대를 먼저 성공을 합니다. 1000명을 데리고 먼저 공격을 합니다. 잠자는 사자의 콧돌을 건드린 것 같아요. 먼저 공격을 했더니 이 군사력으로 보면 도무지 상대가 되지 않는 상황인데 요나단이 1000명을 데리고 공격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엄청난 숫자의 군대를 모아서 블레셋이 또다시 이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 엄청난 공포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하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무엘은 정해진 기간 동안 오지를 않습니다. 원래 며칠 내에 가겠다고 했었습니까? 7일 내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7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며칠 기다리다가 안 와서 자기가 그냥 예배 드렸나 보다, 제사 드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전쟁이 벌어졌는데 7일 동안 뭔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를 들면 6.25가 터졌는데 7일 동안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 한다면 전쟁이 터져가지고 지금 막 북한군이 밀고 내려오는데 7일이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도 기다리려고 애를 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그것도 대단하지 않나? 라고 생각됩니다. 7일을 기다리다가 온다고 하던 사무엘 선지자가 오질 않아요. 제사장이 오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직접 그냥 제사를 집례하겠다 하고선 제사를 끝내고 났는데 사무엘이 딱 등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이 사울 왕이요, 당신은 지금 망령된 행동을 했나이다.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이건 평상시도 아니고 전쟁 중에
7일을 기다렸고 또 기다렸다가 그냥 제사를 안 드리고 나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왕이라도 내가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사를 딱 맞췄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이게 너무 가혹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하나의 사건만 보고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사울의 삶 전체를 보신 것입니다. 언제부터 그런가 하면 처음부터 그렇습니다. 사울이 처음 등장한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영적인 것에는 이 사울이 관심이 없어요. 사울이 이렇게 영적인 것에 관심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렇게 떠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저기 선지자님 잠깐만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붙잡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떠나가니까 바로 사울은 어떻게 했는가? 백성들 군사 숫자 좀 세보라고 시킵니다. 이제 전쟁하러 가야 되니까 우리 군사가 몇 명이나 되는지 한번 세봐. 이렇게 시키죠. 관심 자체가 없었습니다. 철제 무기가 단 2사람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울 왕과 요나단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제 무기를 가지지 못하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14장으로 이제 넘어와서 단 2사람에게만 무기가 있었는데 요나단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버지하고 나한테만 이 철제 무기가 있으니까 이 칼이 있으니까 내가 나가서 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저쪽은 저렇게 많은 군대가 있고 저렇게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단 2사람이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무기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싸우나? 서로 이 아버지와 아들이 사울과 요나단이 생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요나단은 자기 무기를 드는 병사와 단둘이서 적진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2사람이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이 블레셋 지역을 완전히 혼란에 빠뜨립니다. 그래서 지진이 일어난 듯 땅이 진동하여 자기들끼리 막 싸우게 하고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입니다. 멀리서 이 사울 왕이 보니까 저 블레셋 안에서 자기들끼리 난리가 나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죽이고 야 이럴 때다. 이 타이밍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됐다. 적진이 이렇게 혼란에 빠졌으니 빨리 적진으로 치고 가자라고 합니다. 근데 또 그냥 나가기가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제사장에게. 또 다른 제사장이 있었어요. 먼저 제사를 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야 지금 아니면 안 되겠다. 지금 빨리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됐어. 손을 거두어라 라고 표현합니다. 가지고 오고 있는 거를 됐다고 돌려보냅니다. 이 영어 성경에서는 이 번역을 이렇게 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볼 시간이 없다. 손을 거두어라. 하나님께 물어볼 시간이 없구나. 지금 빨리 가야 되겠다. 타이밍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이 나옵니다. 전쟁을 하면서 정말 이겨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사울 왕은 전쟁 중에 군인들을 모아놓고 선포를 합니다. 오늘 저녁 내가 이 원수들에게 이 블레셋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금식을 선포한다. 아무것도 먹으면 안 되고 금식하라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는 요나단은 이미 저 적진에 들어가서 싸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사울왕이 금식을 선포한 거는 듣지 못했고 듣지 못한 상태에서 길을 가다 보니까 꿀이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지팡이를 이렇게 막대기로 끝에다가 꿀을 찍어가지고 그것을 맛을 봅니다. 근데 꿀을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꿀을 먹으면 이렇게 생기가 돌죠. 요즘은 너무 우리가 잘 먹으니까 꿀 먹는다고 해서 막 그런 걸 느끼지 못하지만 옛날에 너무 못 먹을 때는 사실은 꿀이라는 건 굉장히 기운을 북돋아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날 저녁까지 전쟁을 하고 저녁이 되고 이제 금식이 끝났습니다. 전투를 마친 백성들이 이제 금식이 끝나니까 어떻게 돼요? 너무 배고파서 율법을 어기면서 동물을 잡아가지고 피채로 막 먹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절대로 피채로 피를 묻혀가지고 살아있는 거를 죽여가지고 피로 이렇게 가지, 피와 같이 먹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이 얘기를 딱 듣고 사울 왕이 어떻게 하냐면 돌 위에다가 피를 다 빼고 거기서 먹게 했습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첫 번째 제단을 쌓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한마디를 덧붙인다면 이건 본의 아니게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제단을 쌓게 된 것입니다. 그전엔 사울이 자기가 제단을 쌓은 적이 없습니다. 사울이 지금 왕이 된 지가 꽤 됐는데 이제서야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이건 정말 영적인 부분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미국의 맨하탄의 집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요즘도 뭐 우리나라도 집값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지만 맨하탄의 집값은 엄청나게 비싼 곳입니다. 그런데 맨하탄 한 건물에 14층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 안에 공실이 많이 있었어요. 비어있는 공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주가 노숙자들을 불러다가 그 건물 안에서 무료로 살게 해줬습니다. 그 건물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 시내가 보이고 뷰가 엄청나게 좋은 곳이. 사실은 엄청나게 비싼 곳인데 거기에 노숙자들을 들어와서 살게끔 해줬다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좋은 사람이겠습니까? 이 부분만 보면 이 사람은 정말 엄청난 훌륭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대차 보호법이 시행이 되면서 가격이 전혀 오르지 않는 상태에서 사서 나중에 이게 풀리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다 알고 나면 이거를 진짜 그 사람은 굉장히 선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우리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노숙자들에게 무료로 집을 제공했는데 그걸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 생각할 때 사람들은 그게 트럼프의 진심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정말 노숙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안타까워서 여기 들어와서 살으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뒤 정황을 다 보면 그리고 또 작년에도 또 뉴스 중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저 노숙자들 너무나 역겨우니까 싹 쓸어버리라고 이런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앞뒤 정황을 다 보면 맨하탄의 그 비싼 동네에서 노숙자들에게 그 좋은 집을 비싼 곳을 무료로 이렇게 해줬다는 것이 왜 그렇게 했는지 우리가 딱 알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이 사울 왕의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 왕이 전쟁을 하러 나가기 전에 제사를 드리고 나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행동들을 보면 이 사람이 정말 그래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 제사장이 없으니까 자신이 집례를 해서라도 어떻게든지 전쟁 중에 예배를 드리려고 했던 아주 훌륭한 사람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버리셨다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의 괴를 갖고 와라. 그래서 네 손을 거둬라. 됐다. 지금 너무 급하니까 그건 안 해도 되겠다. 빨리 가야 되겠다. 이러고서 그냥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요나단은 딱 두 명이서 적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울 왕에게 있었던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600명 남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보면서 사울 왕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의도적으로 이 말씀 가운데 요나단이 부하 한 명 데리고 적진으로 들어간 것과 의도적으로 이 600명이 움직이지 않고 있었던 것을 의도적으로 비교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유가 뭐냐면 이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게 아니라 그냥 무서워서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금식을 또 선포합니다. 그래 이거 경건하게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며 전쟁을 하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요나단의 입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오늘 본문 29절 30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아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보면 보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29절에 보라 내가 이 꿀을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라, 이게 무슨 의미냐면 생각해봐라. 생각해봐라. 내가 꿀을 이렇게 조금 먹었는데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지고 힘이 나는데, 하물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을 하면서 이렇게 잘 먹고 전쟁을 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을 힘차게 싸워가지고 더 이길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나단의 입을 통해서 아버지가 선포한 그 금식이 얼마나 이게 엉뚱한 잘못된 금식이었는지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했듯이 제단을 처음으로 쌓기는 쌓았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울 왕이 본의 아니게 쌓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14장 전체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건 하나의 사건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울의 마음, 사울의 중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왜 버리셨나요? 라고 했을 때, 네, 전쟁 나갈 때 제사장이 집례를 안 하고 왕인 자기가 집례를 해서 버리셨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면 한편으로 맞는 대답이긴 하지만 정말 근본을 얘기하는 대답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바꿔서요, 다윗과 같은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전쟁에 나가고 싶은데 제사장이 정해진 날에 안 와가지고 할 수 없이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나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 칭찬하셨을 거예요. 다윗이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요. 근데 사울은 그게 아니라 보여주기 위해서 형식적인 것, 율법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신 이유는 자기가 제사를 집례했기 때문이 아니고 사울의 마음이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오늘 제목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은 언제나 옳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다라고 한다면 그 결정이 옳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아니 어떻게 한 나라의 왕을 그렇게 쉽게 버릴 수가 있나요? 이렇게 우리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결정은 그 결정이 옳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전쟁 중에 사울 왕이 금식을 선포합니다. 블레셋을 추격하는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오늘 저녁 전에, 모든 전쟁 마무리되기 전에, 내 원수 복수하기 전에는 무엇을 먹는 사람은 저주받을 것이다, 맹세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군인들에게 전쟁 중에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병참 지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병참 지원. 군인들에게 적군보다 더 무서운 곳이 있다고 합니다. 전쟁 중에 추위입니다. 여름에 다른 나라로 진격해서 들어갔는데 전쟁이 길어져가지고 겨울이 찾아왔어요. 방한복이 지급이 안 되면 이건 다 얼어 죽는 겁니다. 그래서 당 태종이 백만대군을 이끌고 왔다가 고구려에 대패했던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안시성에서 너무 시간을 끌면서 겨울을 맞이했습니다. 이 얼어 죽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또 하나가 식량입니다. 군량미라고 합니다. 전쟁 중에 군인들을 제때 잘 먹여야 되는 거죠. 잘못하면 굶어 죽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지금 한번 승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흥분이 되어서 그래, 더 세게 믿음으로 한번 나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선포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향한 사울 왕의 특별한 열심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사울이 서원하고 맹세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곤경에 빠뜨리고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방해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사울이 선포한 그 금식 선포를 그 자리에서 듣지는 못했지만 꿀을 찍어 먹은 이 요나단의 행동이 오히려 이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블레셋을 이 약속의 땅에서 몰아내고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잘 먹이고 힘써 전쟁을 치르는 것이 그분의 뜻에 맞는 행동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히려 나중에 금식 끝나고 나니까 더 배고프다고 짐승을 핏째 그냥 잡아서 먹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율법을 어기는 범죄였습니다. 너무나 경직된 원칙주의가 오히려 더 큰 죄를 범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열심보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는 데 더 큰 열심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건다고 해서 모든 것이 거룩하고 합당한 것은 아닙니다. 그분의 뜻에 합당한 것, 그분의 뜻에 부합하는 것만이 그 결과도 선하다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늘 지극히 선한 것을 잘 분별하고 행하도록 또 판단하고 결정하도록 우리 신중하게 잘 살펴야 됩니다. 36절 그 이후의 내용을 보면요. 전쟁이 이제 전세가 이스라엘에게 기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밤새 우리가 이 블레셋을 추격해서 다 물건들을 탈취하고 그들을 완전히 그냥 전멸시키자라고 얘기합니다. 백성들도 왕이 이렇게 얘기할 때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있었던 제사장이 그 계획에 대해서 왕이시여 우리 한번 하나님께 한번 여쭤보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울은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니까 당연히 하나님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가 가서 전쟁을 해도 되겠습니까? 사울이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근데 37절 보니까 맨 마지막에 37절 맨 마지막에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진지하게 하나님께 질문을 했는데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이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다 모읍니다. 다 집합을 시키고 죄가 있는 자를 찾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중에 누가 죄 지었구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너무 강경해서 뭐라고 딱 공포를 하는가 하면 내 아들이 잘못을 했어도 내 아들이 죄를 저질렀어도 내가 그를 죽일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너무 백성들이 놀래가지고 아무 대꾸를 하지 못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워낙 상황이 엄중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또 죄가 발각되면 자신의 아들도 죽일 것이다 라는 이 사울 왕의 단호한 말에 뭐라고 대답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침묵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뭘 봤습니까? 요나단이 꿀을 찍어 먹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버지인 그 사울 왕이 예를 들어도 내 아들일지라도 난 죽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너무 강하게 이렇게 단정해서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비뽑기를 합니다. 제비뽑기는 단 2번 만에 끝납니다. 첫 번째는 사울과 요나단이 먼저 뽑히고 사울과 요나단 두 사람이 제비뽑기를 했는데 요나단이 뽑히게 됩니다. 바로 이제 질문하는 거죠. 너 무슨 일이 있었느냐? 무슨 죄를 저질렀느냐? 라고 했더니 내가 사실은 이렇게 막대기로 꿀을 찍어 먹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인 사울이 이 아들에게 넌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너무한 아버지 아닙니까? 요나단이 죽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벌을 내리실 것이기 때문에 또 나한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아들이 죽을 것을 너무 확언을 해요. 어떻게 보면 이거 굉장히 신앙적으로 자기가 하나님께 맹세를 했으니까 그 맹세를 지키겠다는 책임감에서 이렇게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로 잠잠히 있었던 계속 순종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원하기 시작합니다. 그 근거가 무엇인가 하면 요나단이 하나님과 동역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해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전쟁에 이기고 지금까지 왔는 줄 아십니까? 이 요나단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를 죽이면 안 됐지요. 이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까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요나단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요나단과 함께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요나단을 인정했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한 요나단을 어떻게 죽일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백성들이 대신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모른 척 하면서 이제 백성들의 탄원을 받아들이고 요나단은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체면이죠, 체면. 자기가 한 말은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지키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너무 간절하고 다급하고 긴박해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또 약속하고 서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상황에 자기가 좀 너무 오버한다고 해야 될까요? 이 지금 사울은 지금 오버하고 있는 것인데 잘못된 서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잘못된 서원을 했을 때 그것을 꼭 반드시 지켜야 되고 따라야 되는가? 그건 지켜야 한다기보다는 그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잘못된 결정을 내렸을 때는 그 회개하고 걷어들여야 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체면, 겉으로 보이는 것을 강조하는 경우에 이것을 막 강행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해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계속 추격해 나가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의 잘못된 이 열심은 그 아들 요나단을 죽이려고 하는 데까지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열심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계획하고 기도하며 준비한 일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확인하고 또 수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아들한테 너 무슨 일을 했냐? 잘못한 것 있으면 얘기해봐. 내가 손에 들고 있던 이 막대기 끝에다가 꿀을 찍어서 조금 맛보았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죽어야 마땅합니다. 이거하고는 다릅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만약에 죽어야 된다면 난 죽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이런 소동을 벌이느라 블레셋을 추격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맹세하고 결정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그것을 수정할 수도 있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보이는 상황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살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사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보다 보이는 상황과 사람을 더 의지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600명밖에 안 돼. 저기는 저렇게 적군이 많아. 우리가 지금 나가면 다 죽지. 그거 전쟁에 나서기를 머뭇머뭇하면서 숨어 있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오버하면서 자신이 서원한 것을 깨트리지 않겠다고 자기 아들까지도 죽이겠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며 계획한 일일지라도 늘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내 계획을 수정해야 됩니다. 사울은 백성들이 그거 안 됩니다. 진정시키고 막을 때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동역하는 인물은 사울이 했던 그 서원, 그 맹세를 어겼던 요나단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있는 사울보다 잘못된 맹세를 어긴 요나단을 더 인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를 위한다고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또 제사장과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듯이 오늘날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진정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경에 비춰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야 됩니다. 열심을 내는 것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반대로 생각해서 사울 왕이 금식 선포를 안 했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앞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 그래서 결국은 요나단이 잘못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셨을까? 아니면 사울이 했던 그 금식 선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신 것일까? 요나단이 범죄에 있다, 죄가 있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울의 금식을 선포한 이것이 어리석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보여주기식 이 금식 선언이 없었다면 그 전쟁에서 블레셋을 초토화시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금식을 했기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라 금식 때문에 마무리를 못한 전쟁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울의 이 금식 선포 때문에 성경이 이제 구조가 좀 특이해집니다. 이 사건 끝나고 나서 앞으로도 사울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이 14장 마지막 부분에서 사울에 대해서 하나님이 딱 정리를 하십니다. 뭐냐면 47절, 48절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7절, 4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사울이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여러 나라 이름이 나오죠.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소바와 블레셋, 그리고 48절에 아말렉, 모든 족속,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족속을 다 전쟁을 할 때마다 싸워서 이깁니다. 사울의 왕을 요점을 정리하면 사울은 정말 전쟁을 잘했던 왕입니다. 이스라엘을 그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준 왕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을 전쟁으로부터 또 주변의 나라로부터 전쟁에 이기고 구원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쟁 잘했다라는 것 외에는 영적으로 산 삶이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살았다는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정말 좋은 왕이었고 흠잡을 데 없어요. 내 아들이라도 죄를 지면 금식하라고 했던 것 어기면 죽어야 된다. 세상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왕이 이 세상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요즘 우리나라 뉴스에 계속 좀 나오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정말 모범적인 왕이죠. 그러나 영적인 면에서는 전혀 하나님의 기준에 전혀 부합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최종 평가는 무엇으로 평가가 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런데 이 하나님의 결정이 언제나 옳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이건 아닌데요? 왜 이렇게 하시죠? 이런 마음이 들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마음을 빨리 우리가 바꿔야 될 때가 많습니다.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면 하나님의 결정은 항상 옳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울왕이 이렇게 정말 전쟁도 잘하고 백성들 다 구원해주는 이런 사람을 왜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정도 왕이면 여기저기서 얻어 터지기만 했던 이스라엘을 이렇게 잘 다스리고 이렇게 훌륭한 업적을 남겼으면 그렇게 실수 한 번 하더라도 좀 봐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업적을 많이 남겨도 하나님의 관계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울을 버리신 겁니다. 하나님의 결정이 그렇다면 그 결정이 옳다는 것을 저는 믿고 신뢰합니다. 우리가 그 사실에 무릎을 꿇고 순종하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함께 가는 것이고, 아니야, 난 끝까지 이해를 못하겠어,
이 정도 훌륭한 왕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라고 그걸 버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인정이 안 된다면 이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결정이 내 앞에 내려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결정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에 따르고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